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배워보는 교회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이틀 전이죠.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할 수는 없네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막상 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참 긴장이 많이 되긴 됩니다. 그래도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배워본 것을 좀 살펴보고 또 그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교회사 하면은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죠. 교회사라 하면 교회 역사이자 또 기독교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죠? 미래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또 조상들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그들도 똑같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상황에 보면 많은 이단들도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논쟁도 하고 했던 일들이 이미 벌써 고대 교회사를 통해서도 있었고, 또 여러 중세를 거쳐오면서 또 근세 근대로 들어오면서도 많은 그런 대립과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다져오고, 또 교회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기뻐하시는 대로 또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로 또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사 하면은 물론 이게 학문이죠. 학교에서는 이걸 학문으로 다루긴 하는데 보통 교회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게 신학의 어떤 범주를 가지고, 신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신학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다루는 주경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조직신학도 있고, 또 오늘처럼 우리가 교회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선교에 관해서도 하나의 또 큰 카테고리를 잡고 있어서, 예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또 선교신학이다 해서 이렇게 따로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또 분류를 해놓기도 하고, 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죠. 사실은 신학을 한 저희들도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어렵고 딱딱한 그런 선입견을 먼저 갖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골격 속에서 다루어야 된다, 또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평신도이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주지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책을 또 한두 권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 교회 성장과 교파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출판사 이름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아서 도서출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전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책은 제가 평신도 때 96년경에 구입을 해서 본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이게 94년도 초판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소개해드렸던 요 기독교 역사, 하루 만에 꿰뚫는 이 기독교 역사보다도 어찌 보면 이 책이 더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평신도 때 읽었지만 공부하면서 또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계속 신학을 하는 가운데에도 교회사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회사의 아주 고전적인
그런 교과서와 같은 책들이고, 이것은 우리 평신도 분들도 충분히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인데, 이거는 아마 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중고서점 같은 데 가시면 아마 제가 오늘 검색하고 올라왔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은, 빠르신 분들은 한번 또 검색을 하셔가지고 정말 저 책은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는 분들은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가장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 이것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대별로 또 중요한 이슈별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별로 또 이슈별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은 방대는 해요. 굵기도 하고 두껍죠. 책이 두꺼운데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평신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사를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오늘까지도 한번 개관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고, 자, 교회사를요 우리는 시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고대 교회사, 또 중세 교회사, 근세 또는 근대 교회사, 현대 교회사,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기는 하는데 이게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보면 세분화 시켜놓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지류는 근세교회사의 종교개혁사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종교개혁사, 종교개혁 시대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고대교회사는 거기 있는 대로 약 AD 30년에서 590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학자들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BC 5년부터로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통 학자들이 BC 5년에서 4년 정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부터다라고 해서 그렇게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590년까지 보는 것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AD 30년, 또 AD 왜 30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AD 30년부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590년은 그레고리 1세 교황, 사실은 로마 천주교는, 캐톨릭은 베드로까지 소급 적용을 해서 교황의 그런 연대를 쭉 계보를 이어나가면서 베드로에 두면서 정통성을 그렇게 고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 학문에서, 일반 세계사나 특히 우리 교회사에서,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죠. 일대 교황이라고 하면 그레고리 1세를 일대 교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즉위한 때가 어느 때냐? 590년이다. 그래서 그걸 중세와 고대를 나누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사도 그렇지만 일반 학문에서도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세교회사, 그 다음 중세교회사를 또 잠깐 언급을 드리면 로마의 국교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우리가 보통 콘스탄틴 대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380년에 가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서구 사회가 점점 기독교화가 되어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제도가 정비되죠. 또 교부 철학, 또 뭐 스콜라 철학, 이런 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가 점점 더 발전합니다.
캐톨릭이 점점 더 공고화되어가는 시기를 우리가 중세 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교회의 지배력이 확장이 됩니다. 교회와 세속 국가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세속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중에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도화선, 발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세교회사로 이렇게 아까 분류를 해놨지만 많은 학자들은 종교개혁 시대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개혁 시대를 잠깐 언급을 또 하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장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던 그런 때를 말하죠. 특히 루터 또 칼빈으로 인해서 또 쯔빙글리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캐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95개 논제들을 가지고 이거 논박을 한번 해보자, 나랑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비텐베르그 교회 그 문 앞에다가 95개 논조의 반박문을 붙여놓은 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국교회, 영국 성공회가 또 생기게 되고, 유럽 대륙에 와서는 또 캐톨릭과 개신교 간에 또 계속 갈등이 생기고, 또 장로교가 세워지고 18세기 들어서 또 감리교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캐톨릭, 흔히 구교라고 하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고 하는 그러한 큰 교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커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중세 때라, 근세교회에 앞서서 종교개혁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근세로 넘어가면 이 시기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를 아우릅니다. 근데 이제 16세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에 이어서 인문주의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어떤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독교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도 또 벌어지게 됩니다.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서로의 어떤 견제와 또 발전과 그런 아픔 속에서 교회는 나름대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대륙으로 또 이주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개신교들이, 장로교가 또 우리 침례교가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계기를 제공해 주는 바로 때가 근세 또는 근대교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사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교회사다 이런 범주에 넣어놓고 교회에 대해서 또 성장과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사상의 어떤 그런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때를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사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지금까지 들은 것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좀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사는 곧 교회사이며 기독교회의 역사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계사는 곧 교회사이며 기독교회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대교회사는 아까 학자들마다 AD 30년부터 590년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BC 5년부터 소급 적용해서 본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AD 30년부터 590년으로 해서 일단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 탄생부터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완전히 제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AD 30년부터 590년까지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또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크게 보면 또 작은 또 작게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사도 시대, 두 번째는 또 속사도 시대, 그 다음 사도 후 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국교회 시대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는 거기 연도에 보시면, 제가 연도 얘기 잘 안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연도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저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개로 작게 분류를 하는데, 사도 시대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또 그 기타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 시기 한 100년까지로 봤을 때 사도들이 주축이 돼서 많은 일들을 기본을 만들어 놨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시대를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래서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13년 밀라노 칙령까지를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는데, 속사도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도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하면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다 감독이고, 그렇죠.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감독. 예, 속사도이면서 감독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로마에서는 또 클레멘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380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380년 그걸 넣어놓은 것은 참고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313년인데 자꾸 기독교를 국교화한 연대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교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380년입니다. 데살로니가 칙령이라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는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는 하나다, 그거를 기독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국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칙령을 반포한 때, 공포한 때가 380년입니다. 그리고 온 제국에 걸쳐서 이제 기독교인이 다 되었던 때는 391년 내지는 392년. 그때 뭐가 있었냐면 카르타고 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이제 온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국을 상대로 해서 더 결정을 지었던 때가 바로 392년 카르타고 공회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라고 그렇게 적어놨고요. 세 번째는 제국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제국교회 시대는 313년부터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즉위할 때까지를 제국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황제가 나라 제국도 다스리고 또 그때는 교황 체제가 확고하게 서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 대표로서 한 사람을 세워놨었지만, 황제가 교회도 다스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나 결정권을 대부분은 황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제국교회 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정도로 하고 고대교회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시대별로 이제 이슈별로 그렇게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중세교회사입니다. 중세교회사.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즉위한 때 그 이후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교회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중세교회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세계사라고 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계사에서는 중세라고 말할 때 로마가 476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를 보통 중세 교회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사보다는 조금 더 연대가 이른 거죠. 사실은 이 로마가 점점점 제국이 땅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있을 때 285년경에 야, 우리 제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 로마를 좀 둘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자.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분열을 나누지는 못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395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한 3년 4년 지난 후에 비로소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마는 지금의 이태리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마를 공고히 하게 되고, 동로마는 지금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도로 해서 또 동로마 제국이 하나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비잔틴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서로마, 동로마가 나뉘어진 후에 약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근데 멸망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저 동쪽에서부터 훈족이 쳐들어오면서 게르만족이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고 결국에는 410년에 동고트족이 또 서고트족이 로마를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로 한 4, 50년 전쯤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어머니는 모니카였죠. 그 어거스틴이 로마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국이 통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니까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간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신국론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책은 또 이 지상의 나라가 있다, 지상의 나라,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지상의 도성 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놓고 표현한 책인데, 바로 그 시간, 그때 그 시기를 잘 못 버티고 결국엔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라고 이렇게 볼 때는 590년부터 1517년까지를 중세 교회사라고 분류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 중세교회사 요 기간은 고대교회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는 고대교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성 어거스틴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성 어거스틴을 아주 우리 개신교에서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가 체계화시켰던 것을 12세기에 와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또 신학대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학적인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그것이 오늘날 사실은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이 읽혀지는 책이 또 칼빈이 썼던 그 뭐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책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국대전, 그 다음에 칼빈이 저술한 또 책이 있죠. 그 다음 또 성경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 특별히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또 읽는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중세교회사를 또 이렇게 4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0년부터 800년까지를 로마 교회의 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캐톨릭이 점점 더 아주 공고히 이제 시작되는 이제 뿌리를 막 내리면서 뭔가 기틀을 마련해가는 그 시기를 로마 교회의 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 교회의 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07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소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씁니다. 샤를마뉴, 이것이 이제 독일어로는 이제 칼 대제라고도 하는데 샤를마뉴로 그것을 또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로마 교회의 태동기 또 로마 교회의 성장기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이것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로마 교회 전성시대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1073년부터 1303년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교황권의 절정시대라고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아비뇽 유서라 그래서 교황권이 몰락을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래서 1309년에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만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그 당시에 교황이 교황 클레멘토 5세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청을 로마에 있던 것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게 되냐면 1377년까지 머물게 됩니다. 결국엔 1377년에 교황 레오 11세가 다시 교황청은 로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교황청을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세교회사는 또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슬쩍 또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근세교회사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근세교회사 또는 근대교회사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종교개혁 시대를 넣기도 하고 종교개혁 시대를 따로 빼서 설명을 합니다. 요즘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종교개혁 시대만을 따로 연구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근세 또는 근대교회사, 그 다음에 현대교회사 해서 5개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들을 또 많이 그렇게들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종교개혁 시대를 또 잠깐 살펴봅니다. 자,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를 겪어오면서 캐톨릭이 초기에는 공고히 하면서 성장도 하고 몰락도 했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천주교가 나중에는 이 로마 캐톨릭이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죠. 또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대신해서 사제들이 단위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반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러한 큰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 종교개혁 시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시기를 1648년까지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그래서 그 이유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신구교 간의 전쟁입니다. 즉 신교는 루터교가 대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와 로마 천주교 간의 30년간의 종교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왜 1648년까지로 보느냐? 바로 그때 신구교 간의 이제 전쟁을 끝내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평화 조약인데,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 시대를 그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는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는
또 헨리 8세,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불거집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과 또 분리를 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개신교 어떤 개혁가들에 의해서 영국 국교회가 분리했다가 또다시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해서 다시 또 천주교로 메리 여왕을 통해서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을 통해서 그럼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자,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 영국만의 교회를 하나 세우자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영국 성공회죠. 그런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퓨리탄들입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일부가 영국에서 있다가 신대륙으로 가게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또 그들보다도 또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침례를 주장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영국에서 또 침례교회가 일반 침례교회도 세워지고 특수 침례교회도 세워지고 미국에서 또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처음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또 존 스미드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또 먼저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청교도 운동이 또 요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또 이렇게 또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몽주의와 대각성 운동 시대가 두 번째로 또 이 근대 교회사에 또 포함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자리도 잡지만 일부는 또 미국으로 이렇게 신대륙으로 그렇게 이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굉장히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박해를 받다가 영국에서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이미 공고히 섰을 때고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파별로 장로교회도 또 침례교회도 또 그렇게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 그리고 또 대륙에서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기를 또 겪는, 또 사상적으로는 계몽주의에 입각해서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또 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조들이 막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국으로, 독일로, 또 미국으로 또 확산되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신대륙 미국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이 결국엔 또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또 독립선언서도 낭독하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이 계몽주의와 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과 교회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근세교회사는 이제 또 독일의 경건주의 또는 영국에서는 또 감리교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는 그때를 이렇게 분류를 또 해서 이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선교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선교의 어떤 지평이 펼쳐지게 되는, 선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더 새롭게 이렇게 도입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또 교회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또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중요했던 것은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신학적인 사조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조, 또 그거에 반해서 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런 또 신학 사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복음주의라는 것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차차 시간이 좀 가면서 또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현대교회사로 분류를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 후로 해서 현재까지를 현대교회사라고 보는데요. 이때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충돌, 그래서 구소련, 우리가 흔히 구소련이라고 하죠.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또 중국도 공산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의 민주주의와 또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그런 싸움도 있게 되고, 또 오늘날까지도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또 현상은 특징적인 것 하나는 WCC 운동 이런 것도 또 생기게 되고 또 안티 기독교 운동도 일어나게 되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때를 우리가 현대 교회사라고 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렵고 딱딱하고 연대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할 거 하나는 교회사를 4개 내지는 크게 분류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사 시대별 구분인데요. 고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자, 그 다음 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 근대 또는 근세교회사, 그 다음 현대교회사.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 지금 한 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쉽게 배워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